이제 라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바보 스승과 무능한 제자가 만드는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주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받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단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오늘 아침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네.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도 시작.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몇 년 전에 꽤 히트를 쳤던 책 중에 거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갔던 책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류의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도 위대한 다윗을 봐라, 위대한 아브라함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했을 때 그를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은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무능한 제자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러 가시는 바보 같은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교 제목을 보셨을 때 바보 스승, 야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바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바보 같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의도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70명씩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각 지역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파송 말씀이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몇 년쯤 하신 분들이면 한두 번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이용할 때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고 우리 빨리 결단해서 복음 전하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본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본문은 복음의 긴급성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파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한번 오늘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냐면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 6장에는 그 환상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선교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언제 하셨죠? 이상하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들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나요? 보내시면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은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일단 본문의 배경 우리가 읽는 바에 의하면 아셨어요. 적은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전도로 갈게 좀 전도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나요?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예수님을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파송하는 예수님이 일꾼이 적은 걸 알면 먼저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성도님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축구 광이라요. 오늘 새벽에 또 EPL 축구를 다 보고 제가 주일하고 월요일이 너무 피곤해요.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축구를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라야 했던 축구를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축구 골키퍼 중에 한 사람 조현우라는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보조 이제 그 후보를 하나 더 뽑잖아요. 그래서 송영범 선수를 뽑았는데 가정을 해서 이번에 갔던 우리 축구 대표 감독이 골키퍼 하나만 뽑은 거예요. 후보를 안 데려가고. 그러다가 골킵이 지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직전에 이 감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망했다. 골키퍼 볼 사람이 없다. 손흥민, 너 골키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감독이 현명한 감독일까요? 현명하지 못할 감독일까요? 이게 축구를 잘 모르시면 제가 전쟁 얘기를 할게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10시에 전쟁이 시작해요. 요즘 다 선전포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9시 어느 부대에 사단장이 있었는데 사단장이 10분 전에 갑자기 전군 앞에서 이제 전장에서 격려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보니까 우리 큰일 났다. 총알이 없다. 야, 포탄이 없다. 어떡하지?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포탄 보내달라고 그러고 탱크 좀 보내달라고 해라고 얘기한다면 그 지휘관이 유능할까요? 무능할까요? 무능하겠죠. 왜냐하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모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요? 그게 맞아요. 또 한 가지는 3절입니다. 3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더 황당해요. 지금 전투를 앞에 두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잡아먹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일까요? 선하지 않은 목자일까요?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아닌 것 같은데 대답하기 좀 어렵고, 선한 목자라면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 안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죠. 전쟁을 앞에 두고 지휘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전쟁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전멸당할 것 같다. 어떡하지? 완전히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순신 장군도 300척의 배 앞에 두고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자라고 얘기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할 일은 많은데 니들 숫자가 적다. 중과 부족이다. 야, 니들이 가는데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끌려가는 것 같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선지적 사명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본다면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으면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나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나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너 이거 못해 그러진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미리 기도하고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둘씩짝지어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데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 70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심정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 정도 규모와 요 정도 인원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바꾸려면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심을 잘 알았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내가 감당이 너무 크고 그 일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마치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도 내 자식을 이리 가운데 안 보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제가 좀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양을 왜 이리 가운데 보냈을까요? 선택할게요. 1번 잡아먹히라고,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둘 중에 뭘까요? 2번이에요. 그 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먹히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양이 1위를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못 이겨요. 논리적으로 못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염려예요. 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늘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알아요. 주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 앞에서 안 될 것 같아. 마치 골리앗 앞에 서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들이라고 소명이 없어서 그 전쟁터 나왔나요? 소명이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나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현실이 마치 이리 가는 양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화자 같았던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20대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저를 찾아서 늘 그런 얘기해요. 교수님,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온통 벽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성도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때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벽도 없으면 문도 없다. 문은 벽에다 내는 거야. 따라합시다. 문은 벽에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은 벽에다 만드는 거예요. 벽이 없으면 문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아시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성도님들 말로만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현실 앞에 가니까 마치 이리에 끌려가는, 이리가 그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과 병행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병행 성경을 같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때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리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워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왜 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가진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재능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필요 없다고.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주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래요. 황당합니다. 성도님들 가끔 여행 가실 때 있으시죠? 휴가 때. 한 3일쯤 여행 가시면은 몇 개, 우리 여성도님들 몇 개 짐을 가져가시나요? 신발은 한 켤레 가져가나요? 두 켤레 가져가나요? 뭐 어떤 분은 세 켤레까지 가져갈 거, 슬리퍼까지 세 켤레. 그 다음에 옷들도 여러 벌 가져가죠. 간단히 가도 한 가방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가 영국에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영국을 가요. 저희 두 부부는 가서 영국을 가는데 저는 그래서 공항만 가면 가슴이 설레요. 너무 좋아.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탈 때까지 6개월을 이렇게 버텨가는데 그 3주 정도를 이제 우리 아이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붙이는 짐이 22kg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가끔 어디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서 구두와 정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운동화, 슬리퍼 하다 보면 20kg 다 차고 보조 캐리어까지. 그러니까 둘이 3주 정도 가는데 가방 4개를 끌고 다녀요. 그렇게 돼요. 그 중에 3분의 1은 다 또 안 입고 와요.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되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도님들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아차, 지갑을 두고 왔어. 마음이 어때요? 괜찮으시군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먼 길 떠나는데 지갑을 가져가지 말래?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 배낭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까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뭐냐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을 때 도요타의 야리스라는 자동차 광고가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관심 가지시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야리스가 마티즈 같은 작은 소형차예요. 이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차가 쫙 와요. 차가 딱 오고 유럽은 이제 해치백이라 주로 5도어가 많은데 뒷문을 딱 열었더니 뒤에서 코끼리가 쑥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차에 한 대여섯 배의 코끼리가 나오면서 글씨가 딱 떠요. Small, big.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따라합시다. Small, big.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라고 보내셨을까요? 그건 small, big. 그들이 작지만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그랬던 거예요.
오늘 세상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금만 얘기해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Don't worry.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차에 코끼리를 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작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양이 이리를 무서워하나요? 이리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드라큘라라는 영화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셨군요. 드라큘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성경적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금요차례도 꼭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드라큘라를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요. 우와,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주로 집 밖에 있었잖아요. 또 그땐 또 화장실이 불이 다 빨간색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거나 화장실을 혼자 못 갔어요. 꼭 동생하고 같이 가면서 그 앞에 있으라고 그러고 문 좀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꾸만 또 무슨 생각이 나.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데요, 그 무서운 드라큘라가 보시면 어떻게 죽나요? 십자가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영화가 은혜더라고. 그 무서운 드라큘라도 십자가 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힘을 생각하나요? 드라큘라의 무서움만 생각나나요? 이게 사탄의 시도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발뒤꿈치를 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17절은 어떻게 끝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저녁에 돼서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온 거예요.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밥 먹고 얘기하자. calm down. 제자들이 근데 밥도 안 먹고 막 얘기해요. 왜? 기뻐서. 왜 기뻤을까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외국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유학 8년을 했어요. 저희 만약에 이 교회에 외국인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와서 제가 통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와, 나 통역해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거야. 근데 우리 사회 오신 부목사님 혹시 외국에서 잘하셨나요? 아니면 가능하겠죠. 통역을 너무 잘해서 성도들 앞에서 안 집에 가서 여보 나 통역 우와 이러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던 거 뭐냐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난 안 될 것 같았거든. 질 것 같았거든. 그런데 정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일을 마쳤다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내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don't worry. 능력이 없다고 don't worry.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를 이기는 양이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능한 직원을 고용하겠습니까?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겠죠. 그게 맞아요. 그게 똑똑한 상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정말 불러서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똑똑하고 재주 많고 유력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예수님께서 바보 같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계산에 빠르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불구하고 손해보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양인 걸 몰라서 나를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아셨어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위대한 다윗, 위대한 아브라함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신발이 없어도 돼요. 전대가 없어도 돼요. 옷이 없어도 돼요.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림 얘기를 좀 했어요. 잠깐 제가 화가 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화가 반고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못 됐어요. 나는 너무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노예 목사님을 찾아가요. 노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일종의 노예장 같은 거죠, 우리말로. 근데 이미 노예에서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흐가 계속해서 찾아오다가 어느 날 그 옆에 노트가 딱 펼쳐졌는데 고흐의 취미가 낙서거든요. 기회 되면 제가 그 그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흐를 되게 그림 잘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귀찮으니까 딱 보더니 그거 뭐냐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요.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어처구니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간증이 돼요. 저는요, 바보 같은 주님 너무 좋아요.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고 재주가 없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면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저 써달라고 하시면 사용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떤다는 것,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줍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신발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 동부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니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없는 길도 생기더라라고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보통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 선동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바보 같은 예수님,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 시대 가운데 들려줍시다.